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반가운 또 얼굴들을 뵈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2, 3년 동안의 이 어려운 기간들을 겪는 것들이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아주 놀라운 기간이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미세한 차이지만 우리는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내가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도 우리가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다루면서 조금씩 또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해지는 것을 제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한 것들은 바울이 자기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한 핵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값이 해결되고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힘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주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이 뭐냐?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주가 되시려면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있으면 손자가 있는 것처럼, 그분이 주인이라는 말은 나는 뭐라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공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자, 오늘 어떻게 복음을 전하요? 17절 보세요. 이거 우리가 많이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할 때는. 자, 4장 17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면 언제는 안 다스렸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단이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주인 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를 자꾸 우리에게 줘서 죄짓게 만들고, 제가 얘기했죠. 사단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서 가장 작동을 많이 합니다. 시기가 나게 하고 질투가 있게 하고 어떤 공경에 빠질 때 열등감과 패배감이 있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내가 주인 노릇하게 하고 좀 일이 잘 되면 사람들 무시하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아니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렇게 내 마음 깊은 곳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다스리실 거다,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 사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고 계속 정리해 나갑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매뉴얼이 되고 초석이 되는, 정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은 뭐고 복음은 뭐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드는 기간이 될 걸 확신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너희를 다스릴 테니까. 바울이 선포한 복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대신 이제 너희를 주로 다스릴 거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내가 여태껏 나를 다스렸던 것들을 내려놔야 될 거예요. 내가 여태껏 나를 지배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 뜻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침에도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이시니까 밤마다 저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집에 임한다고요. 근데 그 임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그때 이거를 이렇게 결정했지만 나는 네 결정에 동의하지 못해. 넌 내 뜻대로 하지 않았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회개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지 않았지? 오늘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은혜와 복은 뭐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게 있다면 회개라는.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나는 네가 지난날 결정했고 살았다 이런 것들을 난 동의하지 못해. 그 결과가 어땠니? 그것을 나누면서 제가 제 뜻대로 했군요. 돌아서겠습니다. 나의 문제는 지금 다른 게 아니군요. 내가 어떤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경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군요. 이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려 줄 테니까 여태껏 너희들이 다스림을 받던 것으로부터 좀 돌아서라. 이 얘기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점이 언젠가 봅시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일 때 이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17절 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어느 때예요? 12절에 보면, 보세요. 12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12절, 14절. 이거 중요하니까.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자,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한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이거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앞에 먼저 인용했는데, 이 지역, 지금도 이스라엘의 위쪽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밑에를 유대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대 밑에 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좀 부유층, 괜찮은 사람들이 살아요. 오늘 얘기하면. 저 위쪽 갈릴리 지방은 특히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여러분,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할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을 데려다 심었다고요. 그 지역은.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지역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아니, 저 같으면 가장 종교의 중심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번들한 예루살렘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라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 사건으로 물러가셨다는 말을 여기 갈릴리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이 좀 클리어해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이에요. 가셨어요.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고요.
우리 갈릴리 하니까 뭐 너무 뻔한 사실이지만 이 지역은 이방 민족이 더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뭐 좋은 비유라면 우리도 여기도 막 뭐 노스에 가면 호주 사람이 많이 산다. 뭐 이스트 지역 가면 중동 사람이 많이 산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납달리 스불론 이 지역은 순수 유대 민족보다는 혼혈 또 이방 민족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라. 쉽게 말해서 민족적인 냉대와 차별을 받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께 가서 내가 너희를 다스려 줄 테니까 너희의 냉대, 차별, 가난, 종교적인 멸시 내가 다스려 줄 테니까.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감각을 살아남으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적인 용어가 좀 이렇게 까다로운 게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하늘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스카이에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이 있어요. 둘째 하늘이 이 대기권을 넘어 별들이 있는 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하늘이라고 할 땐 그걸 넘어 초월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부를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냉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태훈 집사님도 우리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초월해 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오시는 게 복이에요.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영어 성경에는 니어지만 가까이 왔으니 임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하면 제일 먼저 할 말이 뭔 것 같아요? 아까 저는 제가 며칠 밤에 계속 이런 거 경험했어요. 성민아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왜요? 나는 네가 그때 이런 살았다 이런 삶을 도저히 동의할 수 없구나. 난 하늘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는데 네가 이런 상태로 사는 걸 너무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임해 주시는 게 복입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지만 내 결정, 내 뜻, 내 생각, 내가 하는 모든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대로 있지 않고 임하시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하셔서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대로 내 결정, 내 생각, 내 신념, 내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우리 그 세계의 지배를 받고 종 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종 노릇하던 세상 가치의 종 노릇하던 헛된 영광의 종 노릇하던 제 안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내 마음 깊은 이 심연의 깊은 곳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막 사단이. 그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가장 냉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곳에서 주님 임재하셔서 내가 너 다스려 줄게.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설교를 그쪽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10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찾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11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제일 많이 나타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많이 능력과 은혜로 다스려 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11장쯤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뭐예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내가 이런 권능,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니? 수없이 너에게 임했는데
너는 여전히 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렇게 나타나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가버나움 납달리 지역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늘 경제력이 빈민층 계층만 있는데 이들이 뭘 교만했을까요? 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뭐가 교만일까요? 제가 성경에 그래서 답을 하나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불신이에요. 아무리 내가 너희를 다스려준다 해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이 불신이에요. 기본이 뭐예요? 내가 다스릴게. 복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 삶의 주인인 나를 정말 못 믿겠니? 너희 자녀들 나한테 못 맡기겠니? 너의 인생을 나한테 못 맡기겠니? 너의 시간과 너의 삶의 계획과 목표 지향하는 걸 나한테 못 맡기겠니? 여러분, 이게 가장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걸 죄의 뿌리라고 그래요.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오늘 제목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이게 왜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요. 천당에 죽어서 아직 천당까지는 못 갈 망정.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들어왔는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신뢰하고 믿고 세상 가치관에 이걸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단의 질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내가 지금 너희 가까이 와서 너의 모든 공경에서 다스려 줄 테니까 나를 신뢰해라.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분의 기적과 행적과 병 고침과 죽은 자를 살린 것과 다 보지만 결국은 자기가 주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잖아요. 계속. 그래서 회개하는 삶 자체가 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빠가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난 그저 아빠의 다스림만 믿고 신뢰하고 아빠 말씀대로 살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뢰관계. 이걸 깨트리는 게 불신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보세요. 하나님이 임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질 수 있어요. 로마서 3장에 있었는데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나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를 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죄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 계속 죄를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굳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셔도 감각이 없어져요. 이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성이 좋다, 신앙이 좋을 때는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의식돼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뭐 하든지 의식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이런 어려운 환경, 특수한 환경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린 그 감각을 살려야 된다고요. 들어 이 감각이 다 없어지면서 그냥 패배감, 절망감, 낙심감, 우울증, 여기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즐겁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잖아요. 너 왜 그랬니? 제가 얘기했죠. 회개는 나쁜 게 아니야. 네가 행한 거를 주님 임하셨어. 그 죄 가운데 있는 거를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네가 행한 행동에서 건져주고 싶어요. 제가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왜 예전에 구약 사람들 이미 이런 하나님을 오래 믿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표현이 뭐예요? 잿더미 알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찌고 회개한다. 여러분, 그런 비유를 왜 쓰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회개할 때 왜 그랬어요? 베옷을 언제 입어요? 죽을 때 입는 거예요. 구약의 문화에서는. 죄를 왜 뿌려요? 지금 내가 이 죄 때문에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확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셔서 거기서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닐 애가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 별의별 죄를 다지면서 겉으로는 무슨 옷 입고 명품 옷 입고 다 껍데기는 다 화려하다고요. 그런 것들. 하나님은 그런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건지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너 왜 그랬니?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듣고 싶은 대답이. 제가 잠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그냥 우습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변명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물으니까 또 여자는 뭐예요? 당신이 만든 뱀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떨 때는 힘든 일 있으면 아내 탓을 합니다. 당신이 좀 잘했으면 이렇게 됐겠어. 이럴 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 되고 하늘의 아빠 되고 너희는 자녀 된 거기에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너희를 존재케 하고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주고 너희의 삶의 모든 계획을 다 갖고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발로 뻥 찰 테니까 너희들이 다 헤쳐나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기본적인 뿌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조금 우리 자녀들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그 말 지키면 죽는 줄 알아. 부모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 사무엘상을 거기에 모여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바이블타임 또 GT 사무엘상을 보다 보면 제 마음에 그런 눌림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말로 타락을 보면서 나도 성직자인데 정말 하나님.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수많은 게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어요. 블레셋에서. 이들이 화들짝 놀라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왜 졌는지 뜻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했구나. 죄인가 보다.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돼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군사력이 적은가 보다. 빨리 군비 축적해야 되겠다. 국방비 더 늘려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많고 이래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성직자들이 다 타락했으니까. 타락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도 기대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겠어요. 자기들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망한 이유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포로 70년 동안 있으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팬데믹 2, 3년 동안 맨날 집에 앉아서 뭘 생각했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묻고 뭐 이유가 뭘까? 자기를 리프렉션, 성찰해 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된 시련 동안 70년 동안 성전도 없지. 뭐 오늘처럼 우리처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 성전도 없지. 제사장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 속에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구나. 그래서 등장한 게 뭐예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이게. 그게 신명기 사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내 뜻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모두 받고.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망한 거 보니까 성전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망했구나.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서부터 열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껍데기, 율법주의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어 모시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껍데기는 종교인의 노릇을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잃지 못하면 안 돼. 제가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제가 왜 회개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태껏 다른 걸 주인 삼았는데 하늘아버지가 나의 진짜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로 등극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포한 복음,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그분의 주대심, 예수님이 냉대와 멸시와 천대받는 이 납달리,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선포한 복음. 내가 너희들이 그런 멸망에서 건져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껍데기 신앙은 붙잡고 있는데 나를 진짜 마음의 주대심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들은 도리어 회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작교회가 저부터 또 이런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각각 집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게 할 걸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어디냐? 내 마음이에요. 나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걸 신뢰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씩 회개하는 거예요. 여태껏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자꾸 내려놓는 거죠. 또 반대로는 우울과 절망과 낭만과 열등감 이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양쪽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공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좋은 아버지인 걸 우린 다시 믿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제자교회가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주보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번째 보면 매일 경건. 하나님, 매일 아침에 제가 반복되는 기도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가득해서 성령 익어가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에 한번 오늘 읽고 묵상하는 말씀, 그리고 저녁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어찌 우리도 이 세상 가치나 이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물들죠. 저도 다른 사람 만나고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내 마음을 왜 안 물들겠어요? 그때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 말 저 말 들으니 내 마음부터 뒤숭숭합니다. 저녁에 이것을 다시 정화하고 주무셔야 돼요. 아침에 매일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녁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되심을 이루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가까이 오셔서 내 삶을 때로는 동의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책망하시면서 나의 삶의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죄 중에 죄의 뿌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됐던 것들을 매일매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내 마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 나의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가질까요?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우리 박태원 집사님